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4장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된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온 공동체적인 죄의 형벌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5장 15절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살아가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간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걸 통해서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침례를 통해서다. 그래서 6장 3절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들 딸 되고 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사실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 죄의 유혹이나 또 죄의 공격이 너무나 많고 세상적인 이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자기가 많이 싸우고 있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한 자기의 실제를 7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7장 15절부터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7장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게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보면 이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죄에 빠지더라.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내 속에 죄와 내가
그렇게 분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7장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 여기에 갈등하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가 7장으로 끝난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암울하겠죠, 그죠? 늘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7장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7장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싸움의 한 과정을 소개하는 중간이고 드디어 8장에 보면 자기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법도, 방도를 소개하죠.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7장에서 죄의 문제로 유혹의 문제로 갈등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지던 사도 바울이 이랑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때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불순종의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서 방황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계속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성령님의 생각 따라가면 된다. 자꾸 내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8장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소개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다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8절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또 하나 확신해야 될 게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 자기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는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성령의 또 하나의 하는 활동,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은 부활하게 만든다. 우리는 다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만든다.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진 게 아닙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의 유혹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경험할 때마다 이기는 비결 꼭 기억하라. 그리고 소개한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굉장히 다정한 말이죠. 굉장히 준엄하고 근엄하고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간마마가 아니라, 절대지존이 아니라 그냥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언제라도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도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겪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상속자로서 경험하게 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온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인간이 만드는 온갖 불의함과 악함 때문에 지금 허무에 굴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21절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같이 누리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자연 만물이 다 지금 피폐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온 세상도 또 바뀌게 된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절정적인, 아니면 모든 교훈들을 종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비유한다면 반지에 비유한다면 반지의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 로마서 8장 28절이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조율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게 만든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있다. 29절이죠. 자기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8장 끝절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귀한 신앙 고백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희망찬 고백이 참 대단하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확신을 얻었다고 이제 가만히 집에만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사고 당할까 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힘쓰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도 하고 나쁜 천사들 사탄의 위협도 경험하고 권세자들의 억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 없다. 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끔 주님 섬기는 게 좀 힘들다고 여겨지고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런 소리를 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거. 또 내가 지금은 참 어렵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믿는다. 9장부터 11장 장은 긴데요.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겨받겠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약속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여기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그 나는 뭐 더할 나위 없다고 본다. 10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계속 모세의 율법 내세우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소리만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1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논리는 뭐냐?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달은 바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받는 숫자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신학 책을 읽다가 대체 신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체 신학, 교체 신학 뭐 이런 말도 쓰는데 theology, 뭐 alternative theology 뭐 이런 용어를 쓰더군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고 구원 계획에서 떨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로 대체되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졌다. 그걸 주장하는 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과 또 메시아닉 주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강조한 게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 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만드셨고 이방인들 구원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것을 보고 감동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른 해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주제가 이제 실천적으로 바뀌죠.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의인되는 비결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과 특권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머리 위에 지식으로만 지적으로만 뭔가 자꾸 믿음의 생활하지 말고 삶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보여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귀한 구절들이 나오죠. 12장 1, 2, 3절은 우리 모두가 좀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 아닌가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절까지 1, 2절까지 어떤 면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있게 되는 모든 가르침을 가장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이제 3절부터 소개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자체가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 2절, 이 시대의 풍조를 피해야 된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늘 던져야 될 질문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다?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뭘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이러한 책임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걸 늘 물어보면서 생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좀 마음의 새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도리들을 소개하죠.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지체 이야기가 나오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 잘하면 되고,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섬기면 되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십시오. 악한 걸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 쓸 거 필요한 걸 알면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사귀어주고 스스로가 최고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너가 자꾸 나서지 마라. 오히려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막 줘버리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막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다니. 그러고 막 고심하고 막 그러다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간상 막 그냥 읽어 나가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교거리예요. 그죠? 하나하나가 다 묵상거리예요. 시간이 많으면 이걸 도표를 만들어 갖고 매주일마다 들어올 때 하나하나 우리가 이거 잘 한 주가 잘 지켰냐? O, X.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직도 X가 많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은 O가 더 많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12절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죠.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또 이 정치가들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소개하고요. 가능하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순종해 줘라 뭐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어떤 면으로 좀 굉장히 과격한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레디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좀 악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하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제안한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14장은 서로 비판하지 마라 뭐 그러한 것이 추가되고요. 서로 교회가 가능하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서로 다 용납해주고 그러자. 그러면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그러한 데 주력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뭐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서로 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에게 의롭게 대해주고 평화롭게 대해주고 서로 기쁨을 제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해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사람을 의롭게 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15장도 마찬가지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자. 16장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전하기 전에 직접 로마에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가서 전할 사람들이 있었죠.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의 자매 베베 또 먼저 가서 이 편지 전하면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 브리스 아굴라 이런 사람들 자기가 평생 선교 사역 하는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죠.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역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함께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저분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도와주는 희생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자, 제 강의한 2페이지에 보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제와 교훈을 제가 소개했죠. 여러분께 참고로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버전에 각 책마다 앞부분에 개론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데 그 ESV 성경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소개했네요. 이거 여러분 알아도 좋겠다라고 해서 좀 적어 보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에서 기억하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강조한다. 모세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죄를 없애고 죄의 권세를 극복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가 심판받고 구원이 마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미래에 이거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네요.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새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적이시다. 그분은 그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선한 시민이고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12장부터 15장의 핵심입니다. 저는 로마서에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제를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봅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신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이다. 두 번째, 인간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3장에서 많이 언급했죠. 6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절대 할례가 아니고 모세 율법 다 지키는 선행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 5장 1절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8절 하나님의 사랑,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8장 1절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감. 8장 26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신다.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12장부터 15장까지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로마서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뽑아낸 몇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보여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의 몇 구절만 외워서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끌어주는 그러한 구절들을 소개했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Roman Road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의 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6장 23절 뭐라 그랬죠?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을 이제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10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0장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로마서에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이라는 책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다음에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준비 뭐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나요? 뭐 찬송 연습 있고 뭐 그렇죠. 그럼 부활주일 지나고 공부합시다. 오케이. 고린도전서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